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 가운데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서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즐거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잡고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왜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서로를 잡아서 먹고 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하는가?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단지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만남이 없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자. 육신적인 삶의 소망을 갖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그 소망이 없다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슬픔이요, 아픔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고난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의 육신은 사라지고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쇠약해져 가죠.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죄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나 고난은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들어가셔야 함이 아니요 영원한 것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에 소망을 둔다면 그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질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위에 있는 것에 둔다 한다면 여러분 낙심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아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었던 재물이, 내 집에 있었던 재물이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부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부유하고자 하여서 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 부유하고자 하는 것에는 유혹이 따르고 올가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은 정욕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재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뿌리채 뽑혀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자신의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고 잠언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13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많다 이거죠.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뭐라고 해요? 자신에게 많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그 부자를 향하여서 첫째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예기치 못한 시간, 생각하지 못한 시간 네 혼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취하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혼을 취해 갔을 때 네게 있는 거, 네가 쌓아놓은 재물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라지는 것들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잃어가니라.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자들,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어 재물이 늘어나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6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고 그것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것들, 그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도 포함되어 있죠. 육신적인 것들에 그 어떠한 소망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 육신의 일들,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파멸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영광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명예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이름을 이 세상에 날린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은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명예와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혼을 취하시면 이 세상 영광, 명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메뚜기같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거. 메뚜기가 뛰어봐야 얼마나 뜁니까? 또 뛰면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올라갈 때에 어느 순간 그 명예가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의 영광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 여러분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소망을 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그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행위가 없다 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 그 혼은, 구원받는 혼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이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편 37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라 한다면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둬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라지지 아니한 것, 없어지지 아니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성취되고 또 직접 볼 수 있고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영원한 구원이 그때 되면은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구원을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죠. 그저 하늘만 보이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잠언 17장 28절에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땅끝에 눈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땅끝을 바라보고 있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에 두고 있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눈을 두고 땅끝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뭐를 두라고요? 네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위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되는데 위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 누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누구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죠.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주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오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로 그때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복된 소망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이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복된 소망 곧 이리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주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분명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심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장차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뵐 수 있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림받게 될 것이고 어디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바로 누구의 목소리요? 주의 목소리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떠나자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올 거요. 또
주께서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여서는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해서는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주의 재림을 또한 보지 못하고 있으나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들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 뵐 그 기쁨과 평안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주님 만나 뵈는 그날에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평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1절, 시편 1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2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입니다. 직접 주의 얼굴을 보는 것. 나를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여러분의 일생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라. 그날 그 아침이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이고 또 그날에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과 환락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다림 가운데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 주님 만날 준비를 갖고 있는 것,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만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면서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자들. 오늘 말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괴로움과 슬픈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사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는 환난, 고난, 고통은 가볍고 잠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